문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다 성막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거겠지요. 그래서 지성소 같은 경우도 뭐 대제사장도 절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성경의 규정으로는 속죄일 때 한 번 들어가는 뭐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부정하다 그 단어를 다루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 체계에서는 거룩의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가 아니라 등급들이 있어서 모든 땅이 있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곳은 성전이라고 구별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된 땅은 일반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의 평신도들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이었더라는 거죠. 임금이고 뭐고 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 거고,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같은 경우는 제사장도 안 되고 대제사장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1년에 한 번은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의 등급들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 무언지 뭐 성경은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궁리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서 뭐 어려운 생각이 되었습니다. 속에 여전히 의심은 뭉게뭉게 생길 때가 있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 성경을 보고 궁리할 때 전 당연히 저의 모든 공부의 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저에게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명제가, 저의 모든 생각과 공부의 출발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거룩의 등급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지? 좀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혹은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달라,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어서가 절대 아니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선하시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은 뭐 누구를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닐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거룩의 등급들을 통해서 부정 이야기할 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정한 이스라엘의 합당한 삶이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그렇게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이 임하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방의 복이 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살지만, 일부는 성전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계된 특별한 장소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제사장 특별회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명하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워함과 삼가함, 이게 저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의 참 중요한 부분이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관련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 향에, 이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무 불이나
하나님이 명한 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이었을 거예요. 그 불을 담아 가서는 거기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은 이상하지요. 보통은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하면 기회를 주잖아요. 내 인생 그래 살지 마라 훈계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는 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지요. 우리 그런 본문 보고 어떤 죄들은 회개의 기회를 안 준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까이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지만 그럴 때라도 두렵고 떨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자하게 행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있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선뜻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만 방자해서도 안 되고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는 것. 왜 우리 어릴 적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이라는 고등학교 때인데 막 이 교회 가면 왜 긴 의자 있잖아요. 그런데 막 올라가면은 혼나고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 거기 올라가면 막 정말 혼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곳은 목사님만 가는 특별한 곳이야. 전 지금 와서 그런 말들은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어른들이 했던 말 가운데 지금도 저는 곰곰이 그렇구나 싶은 게 조심스러워함, 삼가함은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건 자체가 특별해서 조심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사자면 돈 들고 아깝기 때문에 이 조심해 다루자 라는 것을 넘어서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함 저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필요한 가치이고 가르침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대제사장만 왜 1년에 한 번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가요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조심스러움 두렵고 떨림, 삼가함이겠다 싶고 그런 두렵고 떨림과 삼가함들은 저는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도 조심스러워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